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를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제 44절에서 46절까지는 두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요. 하나는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제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좋은 진주를 발견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빗대서 하시는 비유인 것이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이라 하면 뭔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하죠. 뭐 어떤 실체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 복음서에 보면 이제 오늘 말씀도 그렇고 13장 전체의 말씀들도 다 천국에 대한 어떤 비유 이런 것들을 하시거든요. 이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펼쳐지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에 연관짓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밭을 산다거나 뭐 진주를 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자, 그런 일들에 천국을 비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일상에서 밀접한 것이고 또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또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짧습니다. 단순하죠. 그래서 아주 직관적입니다. 누구라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라도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뭘 얘기하는지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쉽죠. 또 단순합니다. 그리고 직관적이죠. 이 이야기들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두 이야기가 담고 있는 주제는 이런 거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더 값진 것을 소유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사실 이 자신의 소유를 팔거나 자신의 소유를 포기해서 어떤 것을 취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자주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군데만 같이 보죠.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함께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이로써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구나. 갈릴리에 가진 지사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거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제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 익숙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공생애라고 부르는 그런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복음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따로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12명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이런 말씀들을 전파하고 다니시다가 어느 날에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이제 도착을 하신 거죠.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죠. 이 두 명의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호숫가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었겠죠. 그물을 막 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를 보시고는 자기를 따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되게 황당하잖아요. 뭔가 이 농담 같은 말, 뭔가 농담 같은 말에 희한하게 베드로와 안드레가 반응합니다.
이 두 명의 형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우리 읽은 것처럼 그들이 곧장 그물을 버려두고는 예수님을 따르죠. 뭔가 이 말을 보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어떤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따르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 더 가시고는 또 근처에서 아마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물고기 잡을 때가 많지는 않겠죠. 갈릴리 호수가니까. 이제 바로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들,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또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희를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도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과 똑같았습니다. 조금 더 한술 더 뜬 반응이에요. 22절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마태복음 4장 22절입니다. 함께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이제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따랐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도 버려두고 또 배도 버려두고 심지어 같이 그물을 깁고 있었던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아버지 세베대죠.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뭔가 불효, 폐역 아버지를 버려두고 내팽겨쳐두고 사실 이 부분에서는 뭔가 우리가 윤리적으로 판단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 폐역을 조장했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후에 보면 마태복음 중간쯤 보면은 그 효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15장인가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보다도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다라는 것에서 뭔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긴박하게 따르는 어떤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소유, 그렇죠? 그물, 또 배, 또 아버지,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천국 비유와 상당히 밀접하게 유사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제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반대되는 상황도 복음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펼쳐서 한번 보죠.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더 값진 것을 소유하는 것과는 아주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행하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것이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뇨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부자 청년의 반응이 이제 제자들과는 정반대를 보여주죠.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소유를 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버리지 않았어요. 이걸 오늘 이 본문의 두 이야기에 적용을 해보면 부자 청년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도 그 밭을 사지 않은 거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도 그것을 사지 않은 겁니다.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넉넉했겠죠. 부자니까.
지금 당장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포기하기 어려우니까, 아까우니까 그렇게 한 거겠죠. 자, 그러나 이 보화들,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지극히 값진 진주,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그 사람이 가진 소유보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당장 가진 소유가 아까우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잡고 있는 것을 놔야지만 이 앞에 있는 것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그 당시로 한번 가보죠.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있었지만 그러니까 형태는 있었어요. 은행이라는 형태는 있었는데 뭔가 오늘날처럼 확실하게 자기의 어떤 재산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진 못하는 그런 불안한 구조였습니다. 있었긴 하지만. 찾아보니까 17세기에야 비로소 오늘날 형태 같은 이 은행업이 성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재산을 어떻게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도둑도 많이 들었을 테고. 대부분 이제 그 집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전쟁에 차출돼서 나간다거나 했을 때 집이 이제 오래 비워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평소엔 상관없죠. 평소에는 자기가 있으니까. 근데 오래 집을 비워두게 되면 그 재산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땅에다가 묻어놨다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그 재산을 다시 그 감추인 어떤 그 자기의 재산을 다시 파내서 자기가 이제 보관을 하겠죠. 이런 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장기간 출타를 해서 주인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전쟁에 나갔는데 아주 안타깝게 전사를 할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 땅에 이 묻어둔 보화, 이 재산은 주인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주인이 없는 이 보화를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냥 가지면 안 되니까, 자기께 되지 않으니까 그 밭을 사는 거죠. 유대법에는 그 땅의 주인이 그 안에 묻어진 그 보화가 자기 거가 됩니다. 유대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감추인 재산의 주인이 땅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당연히 그 땅을 사는 거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왜요? 그 모든 것을 다 합한 것보다도 이 보화가 더 가치가 나가니까 당연히 사는 겁니다. 이 보화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됐을까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보죠. 진주를 가지고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조사를 하면서. 2016년에 필리핀의 한 어부가 자기가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진주가 그냥 누가 봐도 되게 귀하잖아요. 그 집에 이제 한 10년 정도를 보관을 했대요. 가치를 이제 측정하지 않고 10년 정도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2016년에 이제 진주의 가치를 이제 측정을 한 거죠. 이 진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무게가 34kg예요. 진주가. 그 전까지 이제 최고가로 팔렸던 진주의 무게가 6.4k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5배잖아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진주인데, 자, 이게 이제 측정이 된 거예요. 원화로 환산하니까 1,124억 원. 진주가.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를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조사를 해보니까 2019년에 핑크스타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다이아몬드가 800억 원이에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비싼 진주가 세상에 공개가 된 거죠. 2016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값진 진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떠올리면 아주 상상이 되는 거죠.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잖아요.
밭을 산 사람이나 값진 진주를 산 사람이나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엄청 기뻐했을 거예요. 기뻐했다고 나오죠. 자, 그 보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딱 보고 아는 거죠. 진주가 34kg짜리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거라는 게 이제 생각이 들겠죠. 발견한 즉시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곧장 따를 수 있었던 것과 상통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치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 가치를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러니까 아무런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던 그물, 배,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겠죠. 누가 알려주거나 어떤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평가를 내려서 한 행동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장 따르고 또 곧장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포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이 가 있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자 청년이 그랬죠. 자,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포기했을 때 뒤에 얻게 되는 그 소유의 가치를 알아본 거죠. 내가 내 것을 포기할 만큼 그 뒤에 잡아지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게 즉각적으로 발견한 즉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판단이 됐다는 거죠.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 자기의 소유가 소중하고 자기의 소유가 포기되지 않는 사람들은 옆에 아무리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더라도 아랑곳하지 않죠. 지금 당장 자기 소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더 귀중한 거죠. 더 소중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귀하게 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을 그만큼 중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랬죠. 자기의 재물이 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자신의 소유, 자기의 재물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가 가져야 할 우선순위는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물이 필요해요. 그렇죠. 저는 이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껏 사용해야죠.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재물을.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거나 그것을 중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재물을 더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는 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재물을 사랑하며 살죠. 더 귀하게 여기고. 밭을 발견하고 또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이 우선순위가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곧장 행동하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곧장 행동했습니다. 바울이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명확하게 고백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죠.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많이 들어본 고백일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 정도로, 심지어 배설물로 생각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성도의 고백이 되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제자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스려?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어? 그럼 난 뭐야? 내 인생은 뭐야?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내가 주관적으로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어야지. 근데 주체성이 있는 존재로서 그런 존재론을 현대인들은 선호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거야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했을 때는 엄청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통치권, 소유권 이런 것들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더 어린 세대로 내려갈수록 그런 경향이 짙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이 거부감, 또 그들이 생각하는 우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 소유권, 내 통치권이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있어라고 했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걱정될 거 아니에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다음의 말씀으로 태도가 바뀌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21절 특별히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소유권을,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뺏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보좌에 함께 이기는 사람들이 모두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성도들이죠. 이기는 사람들과 함께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내 것을 드렸을 때 그것이 뺏겨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취해서 뭔가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궁극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장소에서 함께 다스리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소유권이 더 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 것이 더 배가 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 이 3장 20절, 21절 말씀 외에도
다수의 구절에서, 요한계시록의 다수의 구절에서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너네들이 나한테 준 그 소유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스리는 날에 너희와 함께 다스릴 거야. 너희를 그 내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앉혀줄 거야. 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제자, 성도, 또 이기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소유권을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같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두 이야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통하는 내용인 거죠. 정말로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얻은 사람들, 가장 값진 진주를 손에 넣은 그 장사, 우리 어떤 인생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